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8장, 9장, 12장을 종합한 예언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 도표는 가장 중요한 예언 도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30년도 4월 18일에 재림하시는 사건에 대하여 그 비밀을 공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00GI의 예언의 기산점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한 것처럼 기원전 457년 아비벌 1일 니산월 1일 봄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에스라 7장 9절에 근거한 것이고요. 에스라가 아비벌 1일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했고 그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 내용 가운데 에스라야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 중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두 개의 단어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돌아가다, 접속사, 건축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중건하라는 명령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정확한 의미는 돌아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 성전 중건령, 그 중건이라는 내용 자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9절을 보시면 조서 내용 가운데 에스라야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이 들어있고 에스라가 출발한 것이 아비벌 1일입니다. 그래서 중건령은 봄이었습니다. 그래서 2300년을 계산했을 때에 우리가 도달하는 때가 1844년 바로 니산월 1일 봄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요 때가 첫 번째 실망한 때죠. 요 때가 성경적인 예언 계산이었습니다. 가을은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예언은 1844년 3월 21일 아비벌 1일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2300주야는 이중으로 적용됩니다. 제가 여기 2300달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8장 14절을 말씀하실 때에 2300day 2300날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을까? 제가 그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여기 보면 1260년도 있고 1290일도 있고 1335일 1260일이나 1290일이나 1335일 이 전부 다 그냥 날입니다. 날. 그런데 2300에 대해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2300 evenings and morning 저녁과 아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를 고민하다가 제가 이 예언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2300주야 예언은 이중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생애 하실 때에 성전 정결을 2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뽑은 기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2번 하신 것처럼 이 말세에도 그분의 백성들에게 2번의 경고를 보내실 것이고 2번의 정결 사업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300주야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교황권의 그 최상권이 역사 속에서 2번 반복됩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시면은요, 그 마지막 그 작은 뿔 세력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뿔 세력이 계시록 13장에 가시면은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치료가 되어서
그 작은 뿔 세력이 다시 최상권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1798년도에 그 작은 뿔 세력이 무너져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와서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작은 뿔에 그 손에 붙임바되고 성소가 붙임바되고 한때와 두때가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일이 말세에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1260년 동안에 그 박해가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 다시 부활한 작은 뿔 세력으로 말미암아 문자적으로 1261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2300 주야의 예언은 이중으로 두 번 반복돼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적용될 때는 왜 달인가? 그것은 저녁과 아침이라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저녁과 아침이라는 표현은 그 저녁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 점점 어두워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침은 점점 밝아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00 달은요, 달이 보름달이 되었다가 초생달이 되었다가 또 다시 보름달이 되었다 초생달이 되었다 하기 때문에 달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그러한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하여 2300달이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그냥 억지로 여기에다 끼워 맞춘 것이 아닌 것을 설명을 듣게 되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00달이 끝나는 때가 요때입니다. 2030년 3월 4일 요때의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2301달이 끝나는 것이 2030년 4월 3일인데요. 요때가 유대력으로 연말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력으로 치면은 마치 그 우리가 망년회를 하는 날처럼 유대력으로 마지막 날입니다. 요 마지막 날까지가 2301번의 달이 뜹니다. 그리고 요 2301번의 달이 뜨고 지는 동안에 총 7번의 윤년과 62번의 윤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9장 25절 여기 있죠. 다니엘서 9장 25절에 가시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62 더하기 7을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7과 62 두 개로 나누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원전 457년부터 77이 49, 49년이 지난 다음에를 계산해 봐도요, 그때 역사적으로 아무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 재림교회 뿐만 아니고 여러 신학자들이 뭐 거기에 어떤 억지로 무엇인가 끼워 맞추지만 역사적으로 증명될 만한 어떤 아무 사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7과 60일을 나누어 놓으신 이유는 바로 이 예언 도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1844년에 아비벌 1일부터 7번의 윤년이 지났을 때가 바로 1861년입니다. 근데 이때에 재림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이 미시간에 모여서 언약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서약서에 모든 멤버들이 사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식을 하는 일이 이 186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 교회를 기름 부음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재림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7번의 윤년이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7일회가 지났을 때에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의 그 언약식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화인 여사를 통해 예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충분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62번의 윤년이 지나갑니다. 이 62번의 윤년이 지나는 이 끝에, 그러니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는 그 끝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요. 이 끝에에, 그러니까 이 62회 끝에 이 끝 부분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참된 백성들이 나타나면서 더불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에 내 백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62번의 윤년 끝에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70일의 예언을 생각해 보시면 이 69주의 끝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69회의 윤년의 끝 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옷을, 복수의 옷을 입으시고 일어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끝에 가시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1290일과 그리고 1335일인데요.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제 1290일과 1335일 사이에는 45일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45일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요게 제가 아까 연말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연말 마지막 날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아비벌 15일까지는 15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이 있고 요 연말 마지막부터 2300달이 끝나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까지가 딱 30일입니다. 그래서 요 30일과 요 아비벌 15일과 합쳐가지고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요 때부터 뒤로 1290일을 갔을 때에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은요,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2026년도 8월 23일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때가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우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때 부터 1290일이 지나고요. 그 1260일은 바로 2026년도 9월 21일 요때가 T3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인데요. 요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 기간 42달에 그 계시록 13장 5절에 나오는 마귀가 이때부터 42달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을 총괄적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주는 내용이 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 가시면은요, 제가 여기 이틀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죽으셨습니다.
이때 죽으시고 나서 3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은 세 번째 강림하실 때 내려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기 이전에 있기 때문에 2000년 이 맞춰질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정확하게 2000년 뒤인 2030년 4월 18일 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여기 1844년 요때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에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마지막 그 인치는 사업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가 총 186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년도 29년도 티스리월 10일 대속죄일이죠. 이 대속죄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생명의 왕으로 부활하시는 그 날까지 총 186일이 지나갑니다. 요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7장 6절을 보셔야 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항상 예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그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맨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시면 이 솔로몬은요,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로몬아, 너의 이전에도 너의 이후에도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예수님께서 2030년도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잠언 7장 20절에서 남편이 보름날에 돌아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월 18일은요 아비벌 15일이고 보름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맘때라. 이 요한복음 5장은요 6월절 기간에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기간에 오십니다. 그래서 아비벌 15일이 6월절 기간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4월 18일은 아비벌 15일 보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호세아 6장 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리니. 그래서 요거는 재림과 세 번째 삼림에 대해서 둘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제가 여기에서 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7번의 윤년이라고 하는데 7이레면은 7주일인데 왜 윤년이라고 했느냐, 여러분께서 아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일에 그러니까 이레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은요 S H A B U A 이제 샤부아라는 의미가 이 헬라어입니다.
아니 히브리어입니다. 이 샤부아라는 단어가 이제 71회 할 때 1회라는 단어로 이 샤부아가 사용되는데요. 이 샤부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그 근원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완전한 complete time cycle, 또 다른 말로 하면 feed to full completion. feed는 이제 뭐 먹인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feed to fullness, F U L L N E S S. 그래서 feed to fullness or fill to completion, fill to full.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시간 단위의 완전한 사이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회의 윤년이라는 의미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때 이 7일에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그 근원적인 어원을 생각하시면 여러분께서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제가 이 외에도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은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17장 바로 전절에 16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섰는 사람 중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 가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요한과 야곱과 베드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시는 시기가 6천년이 지난 다음에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나사로의 경우를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 땅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병들었는데 2000년의 세월, 다시 말해서 이틀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가 이틀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지구로 가자라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이 도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께서 이 도표와 유대력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이 도표가 인간적인 어떤 욕심에 의해서 억지로 만든 도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게 되시리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세에 재림운동을 반드시 전 세계적으로 일으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고, 저는 사실 제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이 문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땅에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색이 재림성도입니다. 재림성도가 재림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재림성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세에 재림운동을 해서 온 세상을 깨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